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으로 믿기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면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일,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괴로움이 덜할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몹시 힘들어합니다. 물론 더 큰 일을 겪으면 더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렸다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당장을 낮추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출애굽기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그 말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람셋에서 가나안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블레셋과 또 가다가 싸움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육로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사람들은 보면은 고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뒤에 애국군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군과 그 사이에 흑암으로 장막을 칩니다. 애국군이 있는 곳은 어두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밝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애국군들은 그곳에 수장되게 하십니다. 그 홍해를 바로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요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냥 지나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짧지만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복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왜 복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보이는 그 홍해가 좌우에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갑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서 문제죠.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국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수장이 됩니다.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속옷치고 장구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왜 회당장을 여기에 등장을 시키셨는가? 신약에서 의미하는 이 회당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당의 모든 일을 맡고 또 율법을 자기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지도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회당장 정도면은 자기 자신의 그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르친 게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뭐 율법에 있는 모세오경을 다 일러줬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또 가르쳤을 거예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 28장 그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그런 내용이 그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자세히 언급하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또 악하게 살면 저주하시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열심히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나는 또 악하게 살면 그 사람은 저주하시고 이런 정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의미는 정교합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완전한 사람.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이 회당장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릴 만한 사람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이 아니죠.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인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회당장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아주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회당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그냥 삶의 앞길이 탁 튀어지고 그냥 어려움이 없고 뭐 일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술술 풀려지고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 고난이 뭐냐면 그 딸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발 아래. 발 아래가 어디예요, 여러분? 무릎 아래면은 그냥 무릎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정도인데 발 아래면은 땅을 좀 파야 돼요. 파든지 뭐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든지 예수님 높이 계시고 그런 정도예요. 회당장이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은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딸이 아프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특별히 자식이 아프다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들은 무슨 생각해요?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그 소경이 구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다 죄와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죄 때문에 그러는가? 실제로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회당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이 조금 넘은 청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청년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금 낮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가보고 또 자기가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서 가는데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애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해본 거예요. 그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나를 먼저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죠. 인간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낮아져요?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야 낮아져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낮아지냐? 얻어 터져야 된대요. 이게 뭐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얻어 터진다 이 말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야 나온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당장을 이렇게 낮추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같은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합리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자기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주님께 내가 내 스스로 가기에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방법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방법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는 내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셔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참 자기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사람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아직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할 때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나은데 이 회당장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수님한테 다 제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이 회당장은 그 삶에서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해요. 차라리 그 백부장처럼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냥 그 아픈 딸을 고쳐줬을 텐데 회당장이 자기가 자기의 방법을 제시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잘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나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당장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기다리시죠. 언제 가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셔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 회당장이 자기가 잡고 있는 지푸라기까지 버리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필요한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죠.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때문에 괴로움을 겪다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갔더니 그 사원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십시오.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그 종을 통해서 방법을 일러주었죠.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직접 선지자가 나와야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초 위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나를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돌려요. 돌리면서 막 분을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냐. 차라리 그 깨끗한 물에 가서 몸을 담그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전제로 들어갑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렵냐면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충돌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주님은 그런데 충돌해서 그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만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바로 나아만의 지푸라기죠. 나아만이 지푸라기를 놓는 사건이 발생해요.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죠. 아버지요.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 한번 씻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진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나아만은 귀가 열려져서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자기가 붙들었던 지푸라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굽니다.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는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도 지푸라기를 내려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집에서 누가 옵니다. 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됐어요. 12살이 됐든 더 어리든 많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일이 발생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났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시작합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현세가 마감되는 거죠. 육신이 끝난 그 사후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다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이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의 시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금식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다시 또 몸을 가다듬고 또 음식을 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까지가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고치기 위해서 다 했었는데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게 끝인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이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나요. 우리 호흡이 한 2, 3분 정도, 3, 4분 정도 멈춰지면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바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바로 먹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다시 그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본 모습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사람은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육신이 산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요, 육신이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참 신앙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회개를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믿기만 하라가 무엇과 같냐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괴롭죠. 힘들죠. 그럴 때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역사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롭게 또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됩니까? 안 돼요. 되다가 안 돼요. 하다가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야이로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주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붙잡았던 지푸라기까지 다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믿기만 하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듣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오직 주님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겪었던 이 큰 어려움, 참 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